네, 10월 둘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의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예상하기는 10월 창립 기념 주일에 건물을 다 완공하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치신 것은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물의 완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저희는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언제 토목허가가 나와서 땅을 팔 것인가, 그리고 땅을 파고 언제 교회가 다 지어질 것인가,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 교회로 이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네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종이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뾰족한 첨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 우리 교회 상징처럼 보이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려 넣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실 그림들은 아마 이런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라는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그 영상에 담았냐 하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의 틀.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생각의 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교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잘랐습니다. 빡빡으로 깎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발소에 가가지고요, 그 이발소 아저씨가 딱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 바리깡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제 머리 가운데부터 쫙 미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멋있는 얼굴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깡으로 내가 머리를 빡빡 밀면 내가 못생겨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 머리 깎는 기계를 바리깡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일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깡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 아니라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이에요. 이 기계를 만든 회사가 바리깡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따와가지고 그냥 머리 깎는 기계를 다 바리깡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 깎는 기계는 바리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머리 깎는 기계가 다 바리깡도 아니고요. 바리깡이란 말이 일본 말도 아닌데 우리는 일본 말이고 머리 깎는 기계는 다 바리깡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들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듣고 보고 배워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이, 내가 본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나의 생각의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이 잘못된 것일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또 여러 종교가 만나는 접점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변질됐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사라지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런 잘못된 지식이 전달이 되고 또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분이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신다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믿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교회라는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셨던 교회와 이 영상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목사님인가요? 사역인가요? 찬양팀인가요? 역사인가요? 아니면 사역자들인가요?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들이지만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진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임무,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일을 수행 중인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당신은 주일 예배 때 주님과 연결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며 내게 주신 은사를 누리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산다면 당신이 교회 안에서만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세상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런 교회.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말 중에 교회 건축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당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동안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건물이 우상시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세 교회 건물들 여러분 보셨죠? 유럽에 가면 아직도 중세시대 교회 건물들이 남아있는데 그 건물들은 하나같이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는 웅장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정작 교회의
교회인 자기 자신은 거룩해지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사라지고 지금 교회 건물만 남은 겁니다. 건물만 세웠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과거에 교회 중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내걸었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 자꾸 모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거룩한 활동이고 신앙생활이고 교회 밖을 나가서 하는 활동들은 전혀 신앙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데 우리 각자가 교회라면 내가 거룩하게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전혀 거룩한 것과 무관한 것이고 나는 그냥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내가 행하는 행위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고 거룩하게 찬송하는 척하고 그런 형식뿐인 신앙만을 우리가 키워가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부흥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셔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서 이민교회가 태생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록 남의 나라에 와서 살지만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교회가 세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더라. 나도 미국 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만나러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운 이민 생활에 사람 만나고 싶어서 한국말 하고 싶고 한국 음식 먹고 싶고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런 생각이 교회는 그냥 사람 만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친목하는 데다. 교회는 그냥 사교단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그 안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6주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를 틀 밖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빼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와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틀을 바꾸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지만 2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 한자로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럼 뭘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헬라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그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집은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 집이에요. 건물이 집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뭐냐?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정인 겁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이지 그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가정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교회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빈내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물론 평생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곳에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인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의 한 방송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가수들이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1등, 2등, 3등 이런 걸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가수라는 자신의 정체성, 그건 뭡니까? 나는 가수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다. 여러분 나는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교회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로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헌신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내가 교회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착각해서 거룩한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든지 거룩한 말로 기도한다든지 거룩한 척 설교를 한다든지 이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연안에 있던 도시였는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종교가 타락하고 혼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그 당시 욕이었어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주 난장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합된 종교와 같이 섞여가지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막 소송을 걸고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이란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룩?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거룩이란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생각과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거룩하게 지겠다고 해서 뭘 끊고 안 하고 술, 담배 끊고 뭐 이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각각 가지로 붙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성품이 가지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성질이 가지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거룩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작품,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작품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심판은 나이가 들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델로 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찾아다녔어요. 한 1년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짓는 약 나이가 16살, 17살 정도 되는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순수한 겁니다. 너무너무 순수해서 저 사람을 모델로 하나님을 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의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거기 악마의 얼굴을 그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악마의 얼굴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술집에서 악마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험상궂고
하여튼 얼굴에 온갖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악마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를 기억 못하십니까? 당신이 24년 전에 저를 모델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렸던 그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이 동시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악마의 얼굴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도 있어요. 거룩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더럽고 추한 모습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양쪽을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추악한 악마의 모습으로 전락할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추악한 악마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악마의 얼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찌들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느새 내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 된 겁니다. 그 선봉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회개합니다.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고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크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목사들이 줄을 잇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큰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셨는데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낮은 곳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높은 곳으로 부르실 때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런 목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 역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은요, 믿음이 없어도, 아니 믿음이 없으면 더 많이 잘 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일말의 양심도 없이 얼마든지 속이고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악할 노릇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타락한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안에서 거룩을 지켜가며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이고 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할 당시에 기독교인의 인구는 로마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됐어요. 근데 로마를 다 바꿀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높은 데로 가지 하려고 하지 않고 온갖 핍박이 있었고 온갖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거룩하게 티를 내고 거룩하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것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타락하고 악마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명령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교회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따라서 산다는 게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죄가 뭔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뛰쳐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사모해서 빛을 사모해서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피아노 연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조성진이나 뭐 손여름 같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연주할 때 보면 이제 악보 책을 펴놓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악보를 넘겨주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걔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넘돌이 넘순이라고 불렀어요. 남자는 넘돌이고 여자는 넘순이에요. 근데 이 넘돌이 넘순이에 아주 중요한 수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연주자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냥 연주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더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마치 연주자처럼 앉아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요즘에 한국에 결혼식 가려면 다 검정색 옷을 입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가면 신부가 가려진다고 다 검정색 옷, 장례식 가는 것처럼 다 검정색 옷을 입고 간대.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신부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주자가 없으면 넘돌이 넘순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게을러서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 교회들에서 하는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데 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온통 교회 자랑, 자기 자랑. 분명히 실패한 적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가리고 그냥 드러난 것들만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자꾸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아름답게 될 때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짜리 아이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교통사고의 책임이 오롯이 다 남편에게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그 책임을 지느라 살던 집도 뺏기고 이들은 거리로 내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창고 건물 같은 것들을 하나 찾아서 거기서 아이들과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빌딩에 가서 청소를 하고요. 그 빌딩 청소가 끝나면 낮에는 학교로 가서 아이들 급식을 하고요. 급식하는데 배식을 하고 또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를 하고 하루에 뜨리잡을 뛰면서 살아갑니다. 집안을 돌볼 수가 없으니 3학년짜리 아이가 동생을 돌보면서 그러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새벽에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솥에다 콩을 앉혀놨는데 그 콩이 끓으면 간장을 부어서 졸여라. 졸여서 콩자반을 만들어서 동생하고 같이 먹어라 라고 엄마가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3학년 된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동생한테 주었는데 동생이 너무 짜다고 불평을 하고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생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엄마가 들어왔는데 애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면제를 사갖고 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죽을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와 봤는데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봤더니 3학년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쓴 편지였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는 거예요. 엄마,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을 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 잠이 들었어요. 열심히 콩을 볶았는데 엄마, 내일은 저를 꼭 깨워서 콩을 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꼭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다 알아요. 먼저 잘게요. 이 10살짜리 아이의 글을 읽고 엄마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들이 만든 콩자반을 입에 넣고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엄마가 울어야 했을까요?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해서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도 아니에요. 그런 어린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것.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것이 이 엄마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크고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해서 대형 교회 메가 철치가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